자, 오늘 레위기 강해는 레위기 20장 19절에서 27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라는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You shall be holy unto me 라고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7절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고륙지친의 하체인즉 그들이 그 죄를 당하리라. 누구든지 백숙모와 동침하면 그 백숙부의 하체를 범하니니 그들이 그 죄를 당하여 무자히 죽으리라. 누구든지 그 형제의 아내를 취하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형제의 하체를 범하니니 그들이 무자하리라.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쫓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에게 주고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너희는 짐승의 정하고 부정함과 새의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곤충으로 인하여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남자나 여자가 신접하거나 박수가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그리고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긍휼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 거룩하시니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하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거룩하여야 되고 또 하나님이 사랑이시니 사랑이어야 하고 하나님이 은혜이시니 우리가 은혜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채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거룩하여지고 어떻게 거룩하여지며 우리가 거룩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야다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기준이 없이 그냥 너희는 거룩하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것과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가 거룩하려고 하면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세상에서 선하게 해도 하나님의 선에 이룰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면 하나님은 영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영이 나오면 됩니다. 그럼 영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요? 죽어야죠. 그래서 죽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죽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는 걸 안 따라하고 그냥 믿기만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바이시. 바는 바본데요. 육신을 말하죠. 그래서 이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지금 첫사람 아담과 나중사람 아담을 말하는데요.
세상에 오신 이씨는 바이씨가 아닙니다. 이씨를 통해서 육신으로 나온 자가 바이씨예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남자를 바이씨예요. 바이씨. 바이씨라는 말은 아직 이씨가 안 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우리도 이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할 바이씨가 분리된 이씨의 에트 아내와 간음하면 이웃의 아내와 간음한 것이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바이씨는 그리스도가 지금 하나가 안 된 사람이죠. 근데 이씨의 에트 아내, 지금 이씨의 아내가 되어야 될 여자와 간음을 했어요. 간음은 성행위가 아니라고 했죠. 그러면 믿음을 같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을 가진 자들이 누구예요? 바이씨예요. 근데 자기들이 이씨의 아내가 될 여자들은 어떻게 해요? 다 자기하고 믿음이 같게 했단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웃은 누구예요? 그러면 본래 예수님의 이웃이 우리가 돼야 되는데 자기가 예수님 것처럼 하니까 뭐예요? 이웃 예수님의 아내를 가져간 거예요. 간음한 것이니 간부와 간부를 다 죽이고 죽이라. 이걸 죽이라고 했더니 전에 여기 손님으로 오신 분이 이거 다 이렇게 죽이라고 하니 얼마나 이걸 진짜 죽이는 걸로 알고 있다고. 죽이고 죽이라 그럼 버려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가 죽잖아요. 그 죽는 거죠. 나는 내가 무슨 힘이 있어? 나는 뭐가 그렇게 잘났어요? 내가 누굴 죽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어도 죽이는 건 버려두는 거예요. 왜? 저절로 죽으니까. 그냥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안에서 특별한 경우에 실제로 죽이는 걸 보이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산에서 나무에다가 잡힌 사람을 한번 돌로 쳐서 죽인 적이 있어요. 민수기에 보면 나오죠. 그런데 그 뒤로 안식일 날 범한 놈들은 딱 돌로 쳐 죽였다라는 기록이 없잖아요. 그냥 그렇게 죽는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그렇게 버려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죽게 되는 거죠. 자, 바이씨는 이씨가 아니고 여자는 벌거벗은 것을 모르는 여자를 말합니다. 분리할 바이씨가 스스로 벌거벗은 아버지의 첩과 간음하는 것은 벗기시는 아버지께서 죽이고 죽이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분리할 바이씨는 여전히 율법을 가진 자들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들은 스스로, 그러니까 스스로 벌거벗었다라는 말은 자기가 그냥 스스로 옷을 깍 벗어서 나체가 됐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집을 벗고 왔는데 모르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의 첩과,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있는 사람과 어떻게 간음을 했어요? 누가? 바이씨가. 그러면 유대인끼리 믿음을 같이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꼭 혈연 관계를 넣어서 근친상간으로 얘기를 하니까 세상은 그냥 성경에 맨날 근친상간만 이야기하는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죽이고 죽이리라. 둘 다 자기 피로 돌아가리라. 그럼 뭐 하나님이 그냥 갑자기 느닷없이 하늘에서 불이 나서 죽여버리 아니잖아요. 둘 다 자기 피로 돌아가는데 그냥 자기가 그냥 죽어서 음부 간다는 얘기예요. 자, 분리할 바이씨가 아들의 신부와 함께 간음하면 둘 다 죽고 죽으리라. 그럼 분리할 바이씨는 또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는 자죠. 그런데 아들의 신부예요. 그 인자와 혼인을 해야 되는 신부와 함께 잤어요. 간음했단 말이에요. 또 성행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같이 믿음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둘 다 죽게 되죠.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들의 신부라니 인자의 신부를 말하는데 인자가 아닌 바이씨에게 갔으니 죽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분리할 바이씨는 곧 자카르, 기억돼야 될 남자인 거예요. 여자의 침대에 눕지 말라. 가증한 것을 만드는 것이니. 그럼 기억돼야 될 남자는 역시 율법 아래에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억을 해야 되는데 죽어야 기억이 되거든요. 근데 안 죽어요. 그러니 여자의 침대에 눕지 말라. 여자의 침대는 세상이라고 말을 했죠. 가증한 것을 만드는 것이 둘 다 죽고 죽으리라. 자기 피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죽는 것 자기 피에 의해서 자기 피가 다 해서 죽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죽는 게 아닌 거예요.
블리알 바이시 자카르는 같은 자라고 했어요. 블리알 바이시가 에트 여자를 바에트 율법 아래 취하면 후에 악한 계획이라. 그러면 블리알 바이시는 또 여전히 율법 아래 있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뭐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도 다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데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니까. 에트 여자를 바에트 율법 아래서 취하면 복음으로 취해야 되는데 율법으로 취하니까 그럼 후에게 악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에시로 하나님의 불로 사라프 태우라는 거예요. 바에탄 너희 가운데서 악한 계획으로 하야하지 못하리라. 바에트라는 말은 이제 아버지가 400세겔을 내시는 말씀 앞이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루신 그 뒤에든지 바에탄은 이게 다 이룬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후에도 너희 가운데서 악한 계획으로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언제 되죠? 둘째 사망. 하야하지 못하리라. 블리알 바이시가 짐승과 누움을 주면 죽고 죽으리라. 바에트 베마를 죽일 것이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베마는 오늘 본문에서도 또 나오는데 베마는 물론 문자적으로는 말 못하는 짐승을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도 안 들리는 놈을 이게 베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짐승 같은 베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마는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한 자를 말하고요. 블리알 바이샤가 모든 베마를 향해 접근해 엎드리면 에트하 죽이라. 에트 여자와 바에트 베마를 죽이고 죽이라. 그래서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남자가 베마와 한다니까 이 번역을 뭐라고 그러냐면 남자가 여자처럼 여자와 자는 것처럼 교합한다. 그러니까 이제 수간하는 걸로 얘기했는데요. 그렇지가 않고요. 바이씨가 베마와 같이 잔다는 말은 무지한 놈들과 자기는 바이씨니까 이씨라고 생각하는 놈이 무지한 자들과 같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유대인들이죠. 그리고 블리알 바이시가 아버지의 딸인 여형제. 그래서 아버지의 딸인 여형제라고 하는 말은 카탄이라는 걸로 해석을 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거를 카탄이 되기를 바라는 율법의 딸이에요. 율법의 딸을 취하는 것은 누가 취해요? 바이시가 그걸 취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형제를 취해도 안 되겠는데 율법의 딸을 취하는 것은 후와 후에게 에트 벌거벗음을 보이는 거예요. 후에 수치의 벌거벗음이니 백성의 자손의 눈에서 잘려질 것이요 여형제의 벌거벗음은 벗기시는 이에게 악을 들어올리는 거다 그랬어요. 벌거벗음은 뭐라 그랬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상태, 즉 벌거벗은 걸 모르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걸 들어올리는 것은 악을 들어올리는 거예요. 블리알 바이시가 경도하는 여자 지금와 눕는 것은 벗기실 에트 벌거벗음에 에트 근원이 드러나는 것인데 후와 후가 벗기셔야 할 에트 피 생명의 근원이 백성 가운데서 둘 다 잘라내리라. 이 말은 여전히 생육하고 본성의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그 율법 아래에 머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죽고 죽으리라 잘라내질 거다라는 얘기죠. 자,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와서요. 19절인데요. 아버지의 여형제와 어머니의 여형제의 벌거벗음은 벗기심이 아니라 애투 벗겨져야 할 혈연 관계이므로 악을 들어 올리는 것이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우리말 번역에는 어머니의 형제니까 누구예요? 이모죠. 위로든지 아래든지 이모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형제니까 아버지의 여형제니까 아버지의 여형제는 위로는 아래로는 다 고모죠. 그러니까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근데 여기 하체를 범하지 말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벌거벗음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물론 이제 다른 데에서는 간음하지 말라, 샤카브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냥 벌거벗음이라고 했으니까 고모나 이모의 벌거벗음, 즉 하나님의 집을 떠난 상태는 벗기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벗긴 게 아니에요. 즉 다시 말하면 노아처럼 포도주를 먹고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냐? 에트 혈연관계예요. 혈연관계. 그러면 이제 혈연관계라는 건 뭐예요?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육신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혈연관계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혈연관계는 어떻게 돼요? 벗겨져야 돼요. 벗겨지는 게 뭐냐면 우리는 물리적으로는 혈연관계인데 실질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가 벗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벗기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죠. 그래서 벗겨져야 하는 혈연관계라는 말이에요. 벗겨져야 하는 육체적인 피에 관련된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들어 올리는 거라는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네, 정말 잘 이해가 되는지 이제 보겠습니다. 고모, 이모 이런 관계는 벌거벗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세상에 온 피에 의한 혈연 관계라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벗기신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주님이 뭐라 했어요?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혈과 육은 하나님이나 육은 그건 주님이 아니요. 그건 누구죠? 고린도잖아요. 고린도. 다 버리라. 아니, 보세요. 마태복음 8장 23장 8절부터 12절인데요. 자,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뭐라고요? 형제니라, 형제라. 이게 혈연 관계가 벗어진 거예요. 너희는 다 형제라. 그리고 두 번째 뭐래?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그래서 그럼 땅에 있는 아버지를 아비라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요? 땅에 있는 혈연 관계를 벗긴 거죠. 그러면 너희 아버지는 누구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혈연 관계가 벗겨져서 하늘의 관계, 영의 관계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땅의 걸 혈연 관계라고 하면 하늘의 것은 영연 관계예요. 그건 좀 많이 그렇죠. 자, 또한 지도자나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랬어요. 어쨌든 지금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거는 혈연 관계를 벗어나는 게, 이거를 주님이 따로 하신 게 아니고 이미 레위기에 그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누가복음에서, 이건 주님이 하신 얘기요. 누가복음에서 여기도 주님이 하신 거네. 혈과 육은 아직 안 나왔어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나?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지인데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봤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안 보고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면 정말 웃기는 얘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다 본 거예요, 그거를. 그런데 이제 뭐라는 거예요? 다 부모, 형제, 자매, 처자식, 그리고 자기까지 다 버리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이거 다 뭐예요? 혈연 관계예요. 벌거벗은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지금 율법을 가진 자들의 관계는 그거를 어떻게 해요? 벗겨서 그 안에 지금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알려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 자기들이 말씀을 충만하게 받아서 다 영적이라고 하죠. 그건 영적이 아닌 거예요. 자, 세상의 관계에 머물러 있는 것을 그냥 벌거벗음이라고 하고, 벗기신 벌거벗음은 하늘에서의 관계, 곧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본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였었다는 것을 아는 것, 곧 하야 아세르 하야를 아는 것이 하나님이 벗기신 벌거벗음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냥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그냥 옷을 한라당 먹고 그냥 장막 안에서 자빠져 자고 있다, 이게 벗기신 벌거벗음이 아니고요. 육체가 벗었다는 게 아닌 거예요. 하느님이 너는 이제 아버지의 집을 떠나온 거야 라는 걸 알려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셈과 그 야벳은 뭐야? 벌거벗은 거, 육체가 벌거벗은 걸 보고 자기의 옷을 갖다가 이렇게 가렸어요. 그럼 뭐하고 같은 거야? 첫사람 아담이 무화과 잎으로 가린 거와 같은 거예요. 그 벗기신 벌거벗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노아가 육체적으로 다 이렇게 자기 살을 내놓고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것만을 이해를 하면, 그러면 땅의 걸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땅에서의 혈연관계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자들은 모두 다 악을 들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맨날 그죠, 남편을 버려라, 뭘 버려라, 다 버려라 버렸는데 안 버리고 그냥 끼고 있잖아요. 이게 다 악을 들어올리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레위기에서 하신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연결해서 같은 말씀이라는 걸 설명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어떤 제자가 내가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했어요? 죽은 자를 저희 죽은 자로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거 다 공연히 하신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땅의 혈연 관계는 그거 너 문제 삼을 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 아버지를 네가 먹여 살리라고 내가 한 게 아니고, 너 아버지는 역시 내 거야. 그래서 내가 살려야 되는 건데 너는 나를 만났으니까 이제 나를 따라오라는 거야. 그런데 따라가지 않은 거죠. 따라갔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안 따라간 거예요. 자, 이제 20절인데요. 분리할 바이씨가 삼촌의 벌거벗은 애투 숙모와 간음하는 것은 벗기셔야 할 죄를 들어올리는 무자한 죽음이리라 그랬어요. 자, 역시 아세르 분리할 바이씨가 샤카브 하는데요. 누구랑? 여기서 이제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데, 사랑받는 자는 삼촌이에요. 삼촌. 숙부나 이제 말하자면 큰아버지나 작은아버지나 이 삼촌을 말하는데요. 여기는 벌거벗은 숙모죠. 벌거벗었어요. 벌거벗었다라는 말은 뭐라 그랬죠? 스스로 벌거벗은 거예요. 그게 몰라. 자기가 벌거벗은지 몰라. 그러면 삼촌의 벌거벗은 걸 모르는 자와 누우면 같이 샤카부 하면 벗기셔야 이게 가나부죠. 아니 가라. 이 벗기셔야 할 그것을 형벌을 이게 벗기셔야 할 죄를 들어올린 거예요. 벗겨서 들어올리면 좋은데 벗기지 않고 들어올린 거예요. 그래 들어올렸으니까 어떻게? 무자한 죽음이라. 그러면 이제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무자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이따 나올 건데 미리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 세상에는 내가 그저 어렸을 때도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얘기 들었는데 이게 사촌 관계, 외사촌이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보면 외사촌이고 이쪽에서 보면 이종사촌이에요. 그럼 이제 이 사촌 간에 너무 좋아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성경에 의하면 이런 사람들은 무자해야 되잖아요. 근데 애를 둘씩이나 놓고 살다가 나중에 이혼했어요. 그러면 무자하다라는 말은 부정한 육체 관계를 가지면 자식이 안 나온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바 이씨는 이씨가 되어야 할 자를 말하고 삼촌의 숙모도 스스로 벌거벗음이니 무자하게 죽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말은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드린 대로 깊이 있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21절인데요. 분리할 바이씨가 형제의 에트 여자를 취하면 후에 불결이니 형제의 벌거벗음은 벗기셔야 함으로 자녀가 없이 하야 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게 하야 하리라라고 한 말은 그 이제 어떤 자식이 없을 건지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자, 분리할 이씨가 형제의 여자 에트 여자를 취하면 후에 부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형의 벌거벗음은 벗겨셔야 하는데 벗겨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자하게 하야하리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하야를 쓴 데는 이유가 있는 거야. 야라들을 썼으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야라는 생산이 되는데, 아니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에 말한 대로 남자가 자기의 형수하고 같이 잤어요. 물론 아무 일이 없어서 자식이 없으면 다행인데 꼭 그런 불미스러운 일에 자식이 생기더라고. 그리고 무자하다는 게 이 말이 그거예요? 아니잖아요.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는 언제든지 사람이 생산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안 된다라는 얘기는 그 자녀를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자, 무자하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자식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관계가 어떠하든 육체 관계를 가지면 생산이 됩니다. 자녀를 생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야라들을 쓰지 않고 하야를 사용하신 것은 데려갈 자를 생산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곧 후의 열매 자녀가 없다라는 거고요. 간음하는 모든 자는 데리고 갈 자를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자식들은 막 날 수 있어요. 다 본인들은 나중에 알고 나면 좋아하지 않겠죠. 자, 너희는 다 형제이고 너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말씀을 듣고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그렇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 우리 아버지는 육신의 부모지만 이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하고는 틀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참 우리 아버지고 그렇지만 육신의 아버지도 어떻게 잘 섬겨야 되지 않냐.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를 믿는데 율법도 지켜야 된다는 말. 하느님이 우리 아버지도 맞는데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 말하는 건 둘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육신의 아버지를 버리냐? 육신의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어요. 그냥 모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 못 모시겠으면 그럼 못 모시는 거예요. 왜? 나 돈이 없는데 어떻게 모셔? 그러면 다른 형제가 있으면 다른 형제가 모시면 되고, 그래서 그것도 안 되면 요양원에 모시면 되는 거고요. 요양원에도 못 모시겠다. 그러면 돌아가실 때까지 같이 살아요. 할 수 없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는 사실상 상관이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이 나의 아버지다 라는 말은 육신의 부모나 육신의 혈연 형제 자매들은 하나님과 그들의 문제이지 나와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그게 실제로 내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뭐 돈이 많은데도 부모를 그러니까 나는 우리 육신의 부모는 부모 아니라고 버리는 게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땅에 있는 동안에 자식을 자기가 돌아봐야 되는 것처럼 육신의 일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결단코 결부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실제가 되고 이루어져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것이 내 것이 안 된 사람은 그냥 꽝이고 음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형제고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뿐이라 이렇게 얘기해서 혈연 관계는 벗겨져야 된다라고 다 벗겨주셨는데 그래도 안 됩니다 라는, 주님이 죽은 자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아이고 주여 그래도 나는 우리 아버지 죽을 때까지 기다릴게요. 그러면 기다려요. 그러다가 기회가 없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주님은 오라고 했어요. 근데 안 간 거야. 이 목자가 여기서 탐나 이야기하잖아요. 오라고. 근데 못 와. 아버지도 버리고 엄마도 버리고 처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남편도 버리고 모든 걸 다 버리고 자기도 버리라는데 아무것도 안 버리고 못 오잖아. 그리고 맨날 마음만 여기에 있어. 이때. 근데 그래 마음이 있는 건 알겠는데 여전히 주님이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해요?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굶어 죽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넌 굶어 죽으라 이렇게 했어요?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는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고 누구를 믿는 거야? 남편을 믿고 부모를 믿고 자식을 믿고 뭘 이렇게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하면 또 이 새끼 그 문제 말은 그렇지만 어떻게 그걸 우리가 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놈들은 어떻게 해요? 다 그냥 죽으면 됩니다. 근데 분명히 말을 했으니까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를 버리면 어떻게 해요? 음부에 가서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 22절인데요. 애트 모든 규례를 지키라. 바이트 모든 공의를 애탐 행하라. 내가 들어가 에트컴 거기 거하는 분리된 에트컴 땅이 토하여 내지 않고 않으리라 그랬어요. 예, 우리말로 직역을 해놓은 거는 참 되게 어려운데요. 이제 여러분 설명을 잘 들었어요. 에트 모든 규례는 계명 혹은 뭐 율법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도 됩니다. 샤마를 하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바이트 모든 공의를 만들라는 거예요. 공의를 만들라. 그러면 모든 규례를 지키면 공의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규례를 지킨다, 샤마를 한다라는 말은 아바드를 잘해서 생명나무를 얻는 걸 말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공의를 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400세겔을 내신 말씀으로 공의를 베풀 수 있다는 거예요. 공의는 미시파트예요. 무조건 미시파트. 여기는 만든다는 거고요. 미시파트는 한 사람 의인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하면 분리하는 땅, 에트컴 땅,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로잡아가는 말씀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들어갔는데 토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땅이 토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에 에트컴 거기에 거하게 하려고 들어간 그 땅에서 땅이 토하여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하나님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땅이 어떻게 되죠? 토하여 낸다고 했잖아요. 배해, 지금 하나님의 집들의 은혜로 그거를 이제 들여보낸 거죠. 거기에서 토하여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애트 모든 규례, 계명, 율법을 경작하여 지키라. 그러면 생명을 찾으리라는 것이고요. 찾았으면 공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공의를 행하라는 건 사람들이 또 그러죠. 유대인들이나 뭐 공의를 해라고 하면 자기의 그 모든 정의와 어떤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저울도 안 속이고 못도 안 속이고 자기가 보는 최대한의 공평하게 하는 거를 공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공의가 아니고요. 공의는 한 사람이 의를 이룬 그것으로 모든 죄인들이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한 사람이 공의를 이루면 모든 사람이 다 한 번에 다
공의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세 번에 걸쳐 들어간다고 그랬죠. 처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공의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다 삼켜서 공의가 이루어지는 거죠. 공의를 행하려면 내가 공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공의를 행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않고 않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자, 23절인데요. 내가 면전에서 분리하여 보내는 민족의 규례와 걷지 말고 말어라. 애트 모든 이 행하는 것을 내가 뱀 싫어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말고 말아라. 얄라드죠. 행하다, 걷다라는 말인데요. 규례와 걷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규례냐면 민족에 분리하여 내는 민족의 규례. 그럼 이제 누구냐면 내가 너희의 면전에서 내쫓아버리는, 보내버리는 그 민족의 규례를 따라서 걷지 말라는 거예요. 애트 모든 이 일들을 행한다는 거예요. 누가? 그 백성들이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몹시 싫어한다는 거예요. 몹시 싫어, 매우 싫어해요. 그게 집들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느님이 싫어하니까, 하느님이 싫어하는 게 뭐냐? 여기서 보면 가나안 땅에 이제 백성들을 쫓아내니까 가나안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무슨 족속, 족족 이렇게 해서 14개인가 15개 족속을 내쫓는다는 거잖아요. 그 족속들의 행위를 따라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래, 그 족속들의 행위가 뭔지를 사람들이 몰라요. 우리도 전에는 다 몰랐어요. 그런데 혹시 그들의 행위가 무슨 백성들을 속여서 갈취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뭘 행하거나 이런 걸로 이해를 하고 있으면 꽝입니다. 그 앞에서 뭐라 했어요? 다 가늠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다 성행위로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 가늠이 뭔지를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너무나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쫓아내실 가나안 땅 안에 있는 백성들의 규례와 함께 걷지 말라는 말씀이 너무나 맞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의 그 규례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실 가나안 땅 안에 가나안 족속도 살고요. 그 다음에 셈과 야벳의 족속도 함께 있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은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지금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져내서 어디로 인도한다고 그래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드린다고 그러죠. 그러면 가나안 땅은 뭐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디겠어요? 에덴 동산이에요. 그러면 이제 젖과 꿀이 흐른다는 말 이해했는데 젖은 뭐예요? 율법을 말하죠. 꿀은 뭐예요? 복음을 말해요.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함께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뭐라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는데 아담 보고 뭐라 했어요? 너희가 이것을 아바드하여 샤마를 하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 히브리어로 강의를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꼭 알아들어야 되는 말은 이미 설명이 됐어요. 그래서 아바드하라 샤마를 하라 이거는 알아들을 말이니까 그렇게 말을 해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에덴 동산이라는 말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젖과 꿀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요, 생명나무가 너무 맞는 말이에요. 이거는 에덴 동산은 그건 뭐라 그러죠? 세상을 말한다고 했죠. 왜냐하면 세상에서 율법을 지키고 생명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 아니라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느냐. 여러분 다 창세기 최초의 천지를 발화하시는 통해서 배우잖아요.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가 다 있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 안에, 즉 성령과 말씀 안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즉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사이를 말합니다. 그걸 다른 말로 뭐라 했죠? 말씀과 말씀 사이에 성령으로 분리되어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거기가 미ツ라임인데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마콤이라고 했어요. 미ツ라임이라는 말은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수하르 감옥을 말하는 거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나안 땅이라고 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성경에 없는데 지금 내가 말하는 거예요?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 어딘가? 그러면 또 가나안 땅이요, 뭐 에덴 동산이요 이렇게 말하면 원천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환생도 아니고 왜 자꾸 어디로 돌아가? 다른 데를 알아야 되죠.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은 어디인가? 에덴 동산이라고 하면 돌구 또는 도돌이표 도는 노래밖에 안 되는 거예요. 돌림 노래밖에 안 되는 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후와 후의 아내예요. 그래서 후는 첫사람 아담, 또 후는 나중사람 아담이잖아요. 그럼 첫사람 아담은 뭐예요? 율법이요. 나중사람 아담은 뭐예요? 복음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 그게 후와 후 아내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내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아내? 처음 아내, 나중 아내. 그 첫사람 아담 안에 있고 나중사람 아담 안에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웠습니까?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거다. 그러므로 죽음의 영광과 생명의 영광을 배웠습니다. 가나안 땅의 백성이란 율법과 복음이 있는 백성들인데요. 그런데 그들이 노아의 후손들이에요. 노아의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노아의 후손들의 규례와 걷지 말라는 거예요. 노아의 후손들의 규례가 뭐냐? 여러분, 노아의 후손들의 규례는 너무 명백하게 여러분이 이해하고 깨닫고 알고 있는데, 노아의 후손들의 규례가 뭐예요? 그러면 그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노아가 어떻게 포도원을 심고 포도주를 마시고 장막 안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벌거벗었어요. 그러니까 벗기신 벌거벗음이 됐는데 함이 나와서 그걸 보고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거를 알아들었어야 하는데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뒤로 가서 벗기신 벌거벗음을 어떻게 가렸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다 보여줬잖아요. 다 벗기신 벌거벗음을 벗기셨단 말이에요. 지금 육체의 혈연 관계를 영의 관계로 벗겨서 보여주었는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그걸 덮어버렸잖아요. 그거를 지금 하나님이 싫어한다. 그거 따라 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결국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지 않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것을 따라 걷지 말라는 것이고요. 사람들의 악한 행위, 모든 행위에 모든 근거를 두고 자기들끼리 악한 애, 선한 애를 말함으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율법에 근거해 두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근거를 두기 때문입니다. 그것만 봅니다. 생명나무는 못 보는 거예요. 그 땅, 곧 하나님께서 쫓아내실 그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행한 그것을 따라 하지 말라는 것인데 그들의 범죄 행위, 사람들의 보기에 악하고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간음하지 말라, 벗기신 벌거벗음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벗기신 벌거벗음을 자기의 벌거벗음으로 어떻게 가린 거잖아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그거 하고 있잖아요. 오늘날도 예수 믿는다면서 뭐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게 그거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다 믿어요. 그런데 수만이나 되는데 뭐라 했어요? 율법의 열광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내가 괭괭거리면서 진심을 담아서 성경에 있는 얘기만을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집구석에서 나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나오는 사람은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안 나와 아예. 그리고 오라니까 오지도 않아. 그러면 이제 꽝인 거예요.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첫사람 아담과 함께 온 그 벌거벗으면 안 되는 겁니다. 육체적 혈연 관계는 절대 안 된다는 거고요. 모든 사람이 그 첫사람 아담이 준 벌거벗음으로 들어 올리려고 합니다. 너희 모두는 형제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인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래야 세상에서 흙집에 대하여 죽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율법의 행위로 자기 곧 흙집을 하나님께 들어 올립니다. 이 말을 이해를 못하면 안 돼요. 유대인들이 전부 하나님 앞에서 뭐를 들어 올렸어요? 자기를 들어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100% 뭐 몇몇 사람을 빼고는 거의 다 모두가 가서 주여 내가 이렇게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이렇게 잘 지켰습니다. 주여 율법이 말하는 바가 뭡니까? 주님한테 시험을 하고 다 자기들은 잘났다라고 한 거잖아요. 이게 다 자기를 율법으로 말미암아 들어 올리는 거예요. 이게 간음이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간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성행위가 아니고요. 자기의 의, 곧 율법의 의를 따라 행하는 것이 스스로 벌거벗은 것이고요. 그것에 대하여 죽음의 영광에 이르면 생명의 영광이 이른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규례를 따르지 말라는 것은 너희가 셈과 야벳처럼 하지 말라는 말씀인데요. 그걸 하나님이 매우 싫어한다. 그런데 세상 교회는 뭐예요? 함처럼 하지 말고 셈과 야벳처럼 자기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감춰줘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유대인들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독립했다니까 그거 뭐 어떻게 서포트 해야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같은 놈들이라는 거예요. 하느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벗기신 벌거벗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레위기에서 우리는 레위기를 버려서 그렇지 이걸 해보니까 레위기가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게 자기 걸로 벗기신 벌거벗음을 가리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면서 그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걸 하는 거예요. 자, 24절인데요. 내가 레컴 너희에게 에트 아다마를 유업으로 주리라 말하던 에트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가 주어서 레컴 유업이 되게 하리라. 나는 에트컴 천하만민에서 분리하여 나누신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그랬어요. 자,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지금 들여보내면서 가나안 땅에는 언제 들어가요? 여호수아 때 들어가요. 여호수아 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론 이제 들어가기 전까지 민수기하고 신명기에서 여전히 계속 같은 말씀을 하게 되죠. 자, 이제 하나님이 아마를 했어요. 레컴 너희에게 말을 했는데요. 에트 땅을 유산을 주어서 너희가 차지하리라. 약속하신 그 땅을 누가 주었어요? 예수 하나님이 주시는데 내가 유산을 이어받을 레컴으로 이제 준다는 거예요. 무슨 땅이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그게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거예요. 그럼 가나안 땅은 뭐라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거예요. 무슨 세상? 율법과 복음, 즉 젖과 꿀이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언제든지 메시아 미스라임 애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미스라임은 세상이에요. 에덴 동산이에요. 언제든지 가나안은 그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보다 더 멀리 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거기까지만 가기 때문에. 그럼 이제 가나안에서 가야 되는 곳이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 어떤 예수 그리스도? 율법과 복음이 하나가 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돼요. 율법과 복음이 있는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율법이 없는 그리스도만 있는데 들어가는 게 결단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리하여 구별했다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애특함 천하 만민으로부터 너희를 구별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구별하다라는 말은 바달이라는 말인데요. 바달은 구별하는데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창세기 1장에서 빛과 어두움을 바달 나눴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느 상태에서 빛으로 나누는 거예요? 어두움의 상태에서 빛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바달이라는 말은 어두움 가운데에서 너희를 분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하만민 가운데에서 너희를 분리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쓰는 천하만민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말할 때에도 써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작은 이스라엘과 큰 이스라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을 말할 때에는 여기서 말하는 천하만민은 이스라엘을 많은 얘기하고 모든 천하만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구별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구별했어요. 어두움 가운데서 너희를 구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별이 잘 안 되죠. 왜냐하면 얘네들이 다 망하잖아요. 그냥. 자,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주시겠다는 땅이 뭐냐? 하나님이 유업으로 주시겠다는 땅. 자,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막 부피가 커져요. 그러니까 그 땅이 이제 다 함께 수용을 못하니까 너는 떠나라. 그러니까 롯이 자기가 보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요단들이 에덴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에덴이죠. 에덴이. 그러니까 에덴같이 보였다니까 사람들은 에덴 동산같이 보였으니까 거기는 막 진짜 막 이게 아니고 에덴같이 보였다는 거기는 역시 또 가서 선택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네가 네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보세요. 이건 전에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보래요. 동서남북은 동서남북이 아니고요. 동 케뎀에서부터 서 해지는 데까지. 그리고 남은 세상의 모든 끝을 남이고요. 북은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러면 세상을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기 뭐냐면 그 땅을 종과 횡으로 가보라 그래요. 그 끝까지 다 가라는 거잖아요. 그거 준다는 거예요. 그거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다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을 가나안 땅이라고 그래요. 이제 출애굽기 3장인데요. 출애굽기 3장인데 모세를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불타는 가시돌기 나무 안에서 모세를 불러요. 모세가 그걸 보고 구경하러 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약물을 치르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어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히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면 물론 가나안 땅이라는 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그 땅 지역을 가나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속뜻은 뭐죠?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고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럼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애굽에 모세를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고통하고 괴로워하며 그들의 간역자로 인하여 고통받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이 육신 가운데에서 땅에 있는 장막집 안에서 탄식하며 바라는 거잖아요. 탄식하며 바라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하나님 안 와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 세상을 주시겠다는 것이고 죽음의 영광에서 생명의 영광에 들어간 자는 세상을 받은 자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다 세상을 받은 자예요. 나는 천하 만민 중에서 카탄들을 분리하여 나누시는 그 처음 여호와요 나중 여호와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야 아세르 하야이시라는 거고요. 처음과 나중이라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은 바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자, 25절인데요. 베헤마 사이에 깨끗하고 부정한 것을 나누고 새들 사이사이에 부정하고 깨끗한 것을 나누고 분리하는 모든 새와 베헤마의 에트 네피시를 미워하지 않고 하느며 분리하는 아다마의 기는 모든 부정한 것을 레캄 나누리라 그랬어요. 이게 이해가 되면 정말 큰 은혜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 이제 아까 설명을 드린 바달이라는데요. 바달. 베헤마 사이에 바달 나눈다는 거예요. 나눈다라는 말은 구별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더러운 것에서 깨끗한 것을 어떻게 해요? 구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베헤마는 다 말을 못하는 거잖아요. 베헤마에는 깨끗한 게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말을 못 알아듣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베헤마는 누구를 말하는 거다? 유대인을 말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뒤에 새가 나오기 때문에. 새의 사이사이에 깨끗한 가운데서 더러운 것을 구별하는 거예요. 이 바다는 여기도 붙고 여기도 붙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예요. 왜 여기는 깨끗한 데서 더러운 것을 구별하고 여기는 더러운 곳에서 깨끗한 걸 구별하냐? 보세요. 율법은 처음부터 더러운 거잖아요. 근데 6월절 어린 양으로 깨끗해진 걸 고르는 거예요. 근데 새들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갔어요. 깨끗하죠? 근데 그 중에서 안 믿는 놈을 고르는 거예요. 안 믿는 놈을 고르는 거예요. 믿는 놈을 고른다는 말도 맞는데 안 믿는 걸 구별하는 거예요. 안 믿는 걸 구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중요합니다. 분리하는 모든 때에 새와 맹수, 베헤마는 그럼 이방인과 유대인 세 때에 네피시는 에트 네피시인데요. 에트 네피시니까 이게 육체가 없어요. 네피시니까 육체가 아니에요. 네피시 하이 이렇게 하면 육체가 있어. 그냥 네피시니까. 근데 미워한다? 아니다. 육체를 벗은 네피시 어떤 새와 이방인과 이스라엘 유대인 중에서 네피시 된 자들을
미워하지 않고 않는데 언제 nep히시 됐어요? 세 때에. 그리고 분리하는 아다마 땅이에요. 여기는 에레츠가 아니에요. 아다마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을 분리한다는 거예요. 어디에? 레컴으로 부정한 것에서. 그러면 이제 땅에 기는 거는 정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더러운 것에서 그냥 다 구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 때의 구원에 대해서 아주 간단 명료하지만 너무 분명하고 명확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저하고 같이 공부한 세 때 그리고 세 이래를 알지 못하면 이거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어떻게 하냐면 너희는 짐승의 정하고 부정함과 새의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곤충으로 너희를 몸을 더럽히지 말라. 더럽히지 말라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유대인 중에서 구원을 가르고 새들 이방인 중에서 구원을 가르고 그리고 세 때 동안에 구원받지 못한 nep히시들을 하나님은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는 것까지도 다 구별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말씀이고요. 베마는 유대인을 말하고 새는 이방인을 말합니다. 유대인들 사이에 부정해서 정한 것을 나누고 이방인들 사이에서는 정한 것에서 부정한 것을 나누시고요. 세 때에 분리된 이방인과 유대인의 에트 nep히시를 미워하지 않으시고요. 그리고 분리된 아다마 기는 것들을 부정한 것들을 사로잡는 말씀으로 구별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달은 나누다 구별하다는 뜻인데요. 어둠으로부터 부정한 것으로부터 구별한다, 나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나누는 게 아닙니다. 흑암으로부터 빛을 나누고 부정한 것으로부터 정한 것을 나누신다는 거고요. 하나님께서는 세 때에 분리된 nep히시들을 미워하시지 않고 않으며 아다마로 지어진 모든 부정한 기는 것들을 분리하여 구별하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세 때의 구원이 다 들어있습니다. 자, 26절인데요. 나 여호와는 거룩이시니 라이 거룩히 하야하고 하야하라. 애특한 만민으로부터 구별하여 라이 하야하고 하야하라. 나 여호와는 거룩함으로 라이 거룩하게 하야하고 하야하라는 거예요. 라이는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을 이루어서라는 뜻이죠. 이루어서 거룩하라는 거예요. 만민으로부터 애특함으로 너희들을 구별하여 하야하고 하야하는 라이 하야하고 하야하는 하라는 거야. 그렇게 너희를 그렇게 구별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거룩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되죠. 물론 처음에는 6월절 어린 양과 함께 죽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어야 되는데요. 그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과 같은 거라는 얘기를 한 거죠. 사람이 거룩하려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야 하고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혈과 육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의무는 죽이는 것이고요. 그래서 주님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고 벗기신 벌거벗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며 혈연관계가 아니고 영의 관계를 알아야 죽을 수 있습니다. 혈연관계를 들어 올리는 것은 근데 우리 여기는 보면 혈연관계를 못 버리는 사람이죠. 하느님이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 말하는데 죽어라 그러니까 못 죽어. 아니 나는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혹시 나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여기는 없어요. 혈연관계를 들어 올리는 것은 악을 들어 올리는 겁니다. 자, 27절인데요. 여기까지 지금 하나님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마지막 말씀도 이해할 수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이 얘기가 나오니까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 너무 관련이 있습니다. 다 설명을 드린 거잖아요. 27절인데 바위씨를 바라는 여자가 하야하는 것과 같이 점쟁이를 바라는 신접한 자는 돌로 쳐 죽이고 죽이라. 애탄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갑자기 신접한 자가 나오고 점쟁이가 나오니까 이건 뭐 왜 갑자기 이렇게 훌륭한 말씀이 나오다가 이상한 말이 나오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성경에서 항상 중요한 건 이 바라는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치라는 말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바위씨를 바라는 여자예요, 여자. 그럼 바위씨를 바라는 여자는 누구예요? 율법 지키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하야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뭐가 똑같으냐? 점쟁이를 바라는 신접한 자, 이게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돌로 쳐서 죽이고 죽이라는 거예요. 애탄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돌아간다는 건 집들의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집들의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의 피로 돌아가리라. 자, 갑자기 이런 말씀이 나오니까 그 의미를 축소하면 안 됩니다. 이씨가 아닌 자를 바라는 여자, 이씨가 아닌 자를 바라는 여자나 점쟁이를 바라는 신접한 자는 다 똑같이 간음하는 자라는 거예요. 간음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씨인 것처럼 여자를 취하고 하나님 흉내를 내기를 바라는 무당은 다 같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의 원하는 하나님과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과 간음하는 자들이에요.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든 자들과 다 같이 죽어야 됩니다. 반드시 죽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하는데요. 너희는 내게 거룩하라.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켜 자기를 의롭게 하여 하나님께 보이는 것은 벌거벗은 모습을 그대로 들어 올리는 겁니다. 가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벗기신 벌거벗음이 되어야 합니다. 혈연 관계가 아니라 연 관계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흙집에 대하여 죽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 영이 살고 하나님과 같은 거룩한 자가 됩니다. 정말 많이 어려운 것 같으나 사실은 아주 쉬운 겁니다. 모두가 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죽음으로 생명을 얻고 거룩한 자가 되어 주님의 충성스러운 군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냐민도 되시고 종도 되시고 사도 바울과 같은 제자, 베드로 같은 제자, 모든 다른 제자들, 스데반과 빌립과 성경에 나오는 훌륭한 모든, 성경에 안 나왔어도 훌륭한 모든 제자들과 같은 주님의 군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레위기를 통해서 정말 감당하기 어려웠던 말씀들을 이렇게 풀어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니 아버지의 은혜와 감사가 넘치고 또 넘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알게 하신 모든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땅히 사도 바울과 같은, 베드로와 같은, 예수님의 12 사도와 같은 제자들이 다 되기를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